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386페이지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내용은 복음으로 흑암에서 탈출하라. 먼저 생각할 말씀은 또 탈출하라고 그랬는데 어디서 탈출? 이거 티어자 쓸 때 옷에 자꾸 신경 쓰여. 왜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글 이래 쓰죠. 지우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뭐가 틀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글씨체고요. 이건 북한에서 쓰는 글씨체예요. 그래서 요즘 내 글 쓸 때 옛날 나도 모르게 이래 많이 썼거든요. 그래 그 소리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요새는 이거 티어자 쓸 때마다 신경을 쓰고 씁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데 이게 문제가 되어서요. 좌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래 쓴대요. 티어자를. 그래 어제는 이재명 씨가 또 그 뭐 할 때 북한 말을 자신도 모르게 써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닌 너무 당황스러워가 그렇게 썼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거는 18,000명 모였는데 우리는 한 200명, 우쪽에서 한 200만 명이 모였대요. 그러니까 그 당황스러워가 막 공격하는 말을 하면서 북한말 두 마디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와 여러분들은 좀 조심해서 써야 된다.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언어를 써야 되죠.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한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좀 고상하게 성령스러운 말을 써야지 악의 영에 잡힌 듯한 말을 쓰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이 함정에서 탈출해야 돼요. 뭐 다 알죠?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이 하나님 같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함정이거든요. 얼마나 확 끌어당기는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뭐 그렇게 맨날 가가 엎드려서 부르짖고 할 건 뭐 있냐고.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이게 뭡니까? 딴 거야 필요 없어. 네 생각, 네 계획대로 살면 돼. 뭐 남 신경 쓸 거 뭐 있어? 니만 성공하면 되지? 이게 함정이요. 우리가 믿음에서 이게 함정이요.
그러고는 또 틀이 있어요. 이 틀, 이거 봐요. 자꾸 나도 이래 쓰잖아. 이 틀에서 저와 여러분은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딴 거 아니죠. 이 지금 세상 문화가요 전부 여기에 다 속해 있습니다. 점술에, 무속에, 전부 이 역술에 여기에 다 이 틀에 다 갇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주가이 하는 사람도 교회만 다니고 이래 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 이래 연초되고 하면은 저 대나무 꽃이 있는데 그런데 한 번씩 찾아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면 되지. 거가가 내 원래 운수가 어떻게 했는데 하고. 스포츠 신문 같은 거 버스나 기차 타고 가면서 사가지고는 보면서 어디로 넘겨요? 주로 사람들이 그날 운세 보는 띠 있는 데다가 넘겨가 이래 보고 그 자신도 모르게 이게 각인 뿔이 체질돼 있는 거예요. 그 옛 습관에, 옛 생각 속에. 이어서 탈출해야 돼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잡혀 살아요. 사로잡혀 살아요.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생각할 것은 탈출하지 못한 상태가 있어요. 어떤 걸 가지고 탈출 못했다고 할까? 그 상태를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 읽은 말씀 17절에 가서 보면은 깊은 산골 옹달샘 물이 솟아나야 되는데 물이 없는 샘이라고 그랬어요. 물이 없으면 샘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여기에서 못 벗어나면은 물 없는 샘물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해가 뜨고 바람 불면은 안개는 사라지잖아요. 이거하고 같은 상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받는다. 여기에 유혹받아서 사는 거예요.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합니다. 많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서 살아요. 그래서 옛말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말을 좀 써요. 첩첩산중이라고. 불신자는 돈이 생기면 자꾸 이런 정욕에 빠져서 딴 살림을 자꾸 차린대요. 근데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쪽에 TBS 방송국인데 그거 좀 가다 보면 좀 덜 가고 그 안골목 살짝 들어가면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테레사 그 슈퍼마켓이 있어요. 예, 테레사 소비센터 그 앞에 똑같은 집이 두 채 있었어요. 그 대구에 좀 잘 나가던 어느 여상의 재단 이사장이고 대구의 이 건설업의 회장 집이요. 그런데 똑같은 집이요. 담장은 쳐져 있는데 문이 하나 딱 있어요. 본가 세컨드 집이에요. 그걸 놓고 같이 고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 기업이. 그 하나님 가만 안 두거든요. 뭐 정욕대로 사는데 소돔 고모라도 멸망되지요. 노아 시대에 그 네피림 시대에 물로 심판되지요.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멸망의 종이 된다. 멸망의 종. 이 멸망의 종은 결국 뭡니까?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사단한테 지면은요, 사단의 종이 돼버려요. 멀쩡하게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을 아비로 삼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22절에 말씀은 되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의 결론은 뭐예요? 되돌아가지 마라. 구원받아 놓고 되돌아가면 안 돼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곳에 도로 눕고, 개는요 먹었다가 막 토해놓고 그것도 지가 또 먹어요. 돼지는 왜 합니까? 막 지 깨끗하게 씻어놓고는 지 똥 산 데다가 그냥 뒹굴고 또 살아요. 그래 되지 말라는 거예요. 되돌아가면 그렇게 되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어떻게 탈출할까? 어떻게 탈출해야 돼요? 딴 거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탈출되어져야 돼요. 왜요? 길과 진리와 생명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서는 사단에게서 탈출할 길이 없어요. 유대 포로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 해방되는 거 뭐였어요?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하여지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끝났어요.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그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집에는 장자가 다 죽었다. 노예의 장자까지 죽었다. 짐승의 첫 새끼까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넘어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리어져 있으면은 저주 재앙이 나에게서부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린 양의 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 그래 되면 그게 표니까 이 재앙의 그림자는, 사자는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유월절을 체험해야 돼요.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 건 한 번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되어져야 돼요. 오늘도 체험하고 또 내일 또 나의 모든 현장 삶 속에서 이 유월절이 또 체험되어져야 돼요. 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거기에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는 그 환난 피박 속에서 내가 져버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은 뭐예요? 사단한테 지는 거잖아요. 그 순간은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보혈로 확신을 가져보면은 그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넘어가 버린다. 6월절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탈출하는가? 거듭난 삶이 돼야 돼.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삶이 되어져야 돼. 중요한 죄는요, 거듭난 자는 안 짓잖아요. 우리가 자범죄도 그래요. 그냥 막 실수로 지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 하나도 안 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지으면 안 되는 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버리면은 거기에 안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똑같잖아요. 신자가 불신자 다를 바가 뭐예요? 똑같이. 그런데 구분되는 거는 거듭난 삶이다. 거듭난 삶이다. 뭐 좀이라도 달라야죠. 우리가 불신자하고 언어도 똑같아 버리고 행동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삶도 똑같고 그래 보면 뭐 믿는다 안 믿는다 할 거 뭐 있어요. 뭔가는 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또 그 보면은 나사로가요 뭐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다 하는 말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보고 싶고
죽었다 나을 때인데 살아났대. 그 사람만 보석하며 왔는 거요. 근데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내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나 없나? 그럼 답이 되져요. 내가 바른 믿음의 사람이었나 아닌가가 표가 나요. 우리는 자꾸 뭘 막 해가지고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인간들의 습성이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이 인간들의 그것도 맞춰주고 때로는 이것도 해주고 때로는 안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나로 인하여 내 별 말도 안 했는데 나로 인하여 예수 믿은 사람이 있나 없나? 하나만 있어도 돼요. 뭐 어떤 분은 평생에 3사람만 구원시키면 제자 나오면 된다 했는데 실제로 진짜 내 삶을 보고 구원받은 나를 보고 야, 진짜 네 보이 예수님 있는 것 같다. 내 교회 좀 데리고 가라. 이 사람 하나만 나왔다 해도요, 나는 진짜 제대로 믿은 사람. 그게 바로 거듭난 삶이에요. 그게 거듭난 삶.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기초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100독한다, 1독한다, 그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100독 해놓고 안 믿는 것보다야 1독하고 믿는 게 낫죠.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00독을 하든 1독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이거 안 믿잖아요. 연세대학의 신학과에 입학하면은 신입생들 첫 시간에 교수들이 하는 짓거리가 있답니다. 여러분 이거 뭐죠? 이거 뭐예요? 성경이잖아. 다행스럽게 여러분은 연세대학 신학과는 안 갈 수준이라서 다행입니다. 왜? 이게 뭔지 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전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런데요. 그러면은 신학 교수가 이걸 시래기통에 던져 넣어 본대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래 가르치거든요. 연세는 그게 감리교예요. 그래서 거기에 갔다가 이건 아니다 하고 자퇴하고 나온 게 옛날에 배종도 목사 사위예요. 그래 지금 미국 LA에서 선교사로 있죠. 이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확실하면 탈출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모세하고 아론이 막 전파하잖아요. 지금 보따리 사서 방에 두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지방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는 거기서 기다리라 하잖아요. 고기를 삶아서 거기서 먹고 무거병을 만들어가 준비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한 사람은 장자가 살았죠. 안 그런 집에는 애굽 온 땅에 애곡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리예요. 이게 기도가. 이거 최고 권리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최고 권리가 기도예요. 아무나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확실히 믿고 기도하면 아버지 다 들어주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우리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기도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사무엘은 내 평생에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요, 기도 쉬는 거를 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있든지 새벽에 꼭 교회를 못 나오더라도 그 시간 비슷하게 자고 깨면은 하나님 앞에 최고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눈 뜨자마자 하는 게 기도. 그게 되지만 돼요. 그래서 이게요, 탈출하는 방법이에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이제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제자들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그 불로 물로 뛰어드는 아이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안 되던데요. 예수님께 그래 말하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주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특히 이 치유사에 가는 사람들은요, 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없으면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리고 이 거듭난 이 말씀 언약에 안 잡히면요, 치유사역이 안 되죠. 왜? 스게와의 7 아들과 같이 돼버려요. 귀신이 덤벼 들어가 옷 벗고 도망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흑암에서 탈출시켜라. 이걸 흑암에서 탈출시켜라. 이게 우리의 본분이죠. 사명이죠. 이건 뭐로 할 수 있어요? 무슨 비밀을요? 세절기 비밀을 가져야 돼요. 이 세절기를 회복해야 돼요. 세절기가 뭡니까? 6월절이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오순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역사하셨는가. 마지막은 뭐예요? 배경이잖아요. 수장절. 수장절은 우리의 배경이 천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을 통하여 구원을 체험한 거예요. 오순절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이 수장절을 통하여 천국을 체험한 거예요. 그 배경을.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의 진을 무너뜨린다. 5천 종족 우리가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데 그 현장에 갔을 때에 딴 거 없어요. 사단의 진 요새,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이 요새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난한 나라의 현장에 가면요, 전부 저 먼에 사로잡혀 있는 하면은요, 이 우상 문화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족장 찾아가서 주술가를 찾아가서 주술 행위를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거 있죠. 나사요. 우리는 아스피린 먹으면 낫을 거를 그 사람들은 주술을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눕혀놓고 향 이래가 이하면 낫는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게 만든다는 거. 사모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걸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옛날에 장모님 권사께서 야, 원수가 하나님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니를 최고로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이 하나님이 김 목사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고. 거기는 많은 어떤 비밀적인 게 있겠죠. 본인이 깨달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잠깐 내려오면서 그래서 나 하나님 앞에 나도 사랑받아. 그러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분들이 다 됐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때문에 진짜 여러분 평안 고요를 누리면 돼요. 한 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저 바닷가에 절벽이 있어요. 요 동굴이 있어요.
파도가 쳐요. 막 광풍이 불어요. 얼마나 불안한 모습입니까? 그 현상이, 환경이. 그런데 요 동굴 안에 비둘기 한 쌍이 그 울 안에서 편하게 지금 있는 모습이 여기에 딱 그림으로 있어요.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광풍, 풍랑이 일어도, 태풍이 일어나도 요 동굴 안에서 편안하게 있는 그 비둘기의 모습처럼 주님의 은혜의 나래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랑, 풍파, 시험 이 속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참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은혜롭게 살 수 있다. 이거를 뜻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요, 결론적으로 세 가지만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적 삶이 되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의 복음적 삶은 무엇인가?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해 주는 것.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딴 거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지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전도자의 삶이, 우리는 전도 제자예요. 그걸 확신을 가지세요. 난 전도 제자야, 전도 제자야. 이 자꾸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어느 순간에 전도 제자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 이 다락방 속에 있으면서도 전도 제자하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전도 제자 여기에 부담을 갖고요. 그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전도 제자. 내가 전도하는 제자야. 그런데 너무 이거는 독특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치중되어 있다. 그러면은 전도 제자 아닌 사람은 뭐냐? 그럼 그냥 무리지요. 하나님을 믿는 무리.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목자가 된 거는 무리와 우리에 있는 양과 이 우리 밖에 있는 양까지 다 그를 위해서 내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악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2, 3, 7, 5총 종족을 그 흑암에서부터 탈출시켜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도자의 삶, 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철로 역정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 기독도 순례자가 가는 길 얼마나 유혹, 미혹이 많습니까? 어려움도 많고요. 그러나 그가 믿음의 눈을 떴을 때에는 그 모든 현장을 다 통과했습니다. 성문에 들어갈 때에 양쪽에 사자가 있었지만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자가 응 하고 덤벼드는데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까지밖에 못 오는 거예요. 그 이상은 더 못 들어와요.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딱 돼 있거든.
그거 보고는 아무리 어른 그러면 와도 겁날 거 없어요. 왜? 안 물려. 내가 안 물려. 그래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순례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능히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 흑암에 사로잡힌 이 세상, 그리고 많은 사람들 여기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개척할 때는 내 가족으로 시작했습니다. 범어동 그 주소는 잊어버렸는데 아래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다가 처음 개척했던 건물 봤어요. 그 2층. 그때부터 최전도사 나왔나? 이쪽 옮기고 수정당 위에 있을 때. 그래서 수정당은 세 번째인가? 그렇지. 우리 범어 3동에서 세 군데 옮겨 다녔어요. 그 처음 했던 데가 2층, 밑에는 고깃집이고 2층에 그 조그마한 걸 얻어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내 형제들이 처음에는 왔다가 교인이 하나 늘면은 되돌아가고, 그래서 끝까지 한참 동안은 11조는 계속 해주고, 왜?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그때 장모장인은 1부 예배 범어교회 갔다가 2부 이제 우리 11시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쪽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는 또 저쪽에 갔다가 그렇게 하면서 가고 오고 가고 해서 오늘에 또 이르렀는데, 진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는 제2의 이정표 앞에 섰을 때에, 군인들이 제식 훈련할 때 앞으로 가 하면서 척척척 가다가 뒤로 돌아가 하면은 하나 둘 셋 하고 뒤로 탁 돌아가 가야 되는데, 이 고문관들이 있어 군에 가면은 좌양좌악 하면 꼭 오른쪽으로 돌고, 그래가 상대방하고 부딪히고 하는 것처럼 뒤로 돌아가 하는데도 그 소리 못 듣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낭떠러지 앞에 왔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 하는데 못 들어서 그냥 직진. 그걸 우리는 현재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 나면요 훈련도 같이 가고 화요 집회도 같이 가고 막 그래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기도도 불이 붙고 전도도 불이 붙고,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도 저 초창기에 그나마 그래도 초창기가 저래 남아가지고 이래 아들 둘 놓고 저래 뒤로 돌아가 안 가고, 돌아가 할 때 뒤로 돌아와가 끝까지 안 가고 저래 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볼 때 뒤만 봐도 나는 실패한 목사는 아니다. 뒤만 봐도 나는 실패한 목사도 아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여정 속에서 딴 거 없어요. 제자 하나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제자 하나만 세우면 돼. 우리 지금 전부 제자 하나씩만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몇 년 안 남아 끝나는 거예요. 내 그때요 뭐 진짜 복음을 한 건 아니에요. 왜?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복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잖아. 복음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복음이 좀 덜 돼 있었을 때. 근데 그때 막 하니까 아들까지 해가지고 2년 3년 만에 300명 모았어요. 근데 그거 새롭게 해봅시다. 새롭게. 사람들이 자꾸 어렵다고 하지만은 생명 걸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도 어느덧 보니까 70이요. 나는 좀 먹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새롭게 해야지. 우리 권사님은 이제 60 됐나? 장로님 참 나이 아직 안 됐어. 그러면 시큰할 수 있다. 그러면 시큰할 수 있다.
집사님 70 넘어도 할 수 있다. 모세는 80부터 했다. 그걸 집사님 하고 있잖아. 딸 건졌제, 또 딸 친구 하나 건졌제, 둘 건져놨잖아. 그걸 하면 된다니까. 아무도 걱정할 거 없어요. 뭐 어느 날 신랑이 그 갈 거 아니요. 니가 자꾸 교회 가는데 내 한 번 따라가면 안 되나? 갈 날이 올 것 아니요. 하나님 역사하면 그래 되거든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흑암에서 탈출시켜라.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보잘것 없고 연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때로는 막막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이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르셔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